사람들은 남을 너무 쉽게 평가하려고 합니다. 사소한 것을 보고 사람들을 평가해서는 안 되는데 말이지요. 우리는 섣불리 사람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편견을 갖고는 합니다. 처음 가졌던 생각이 시간이 지나면서 판단의 오류로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깊은 산 속에서 나무의 수를 셀 수는 있겠지만 그 수를 정확하게 셀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에서 바라볼 때에 나무가 몇 그루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조급한 판단으로 인해서 소중한 인연이 될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좋은 인연을 맺기 위해서는 편견을 버려야 되겠지요. 우리의 교만이 편견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잘 안다라고 생각할 때에, 또 내가 무엇인가 해냈다고 여겨질 때, 또 틀림없이 교만에 빠져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되었다라는 이런 편견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편견은 커다란 것을 볼 수 없게 만드는 색안경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장의 말씀은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어서 알겠지만 고넬료의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베드로가 등장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이 10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편견이 있는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편견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일까요? 편견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편견이었습니까?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제6시의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 시간에 기도하려는 가운데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그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네 모퉁이가 묶여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갖가지 네 발 달린 짐승들, 기는 것, 파충류죠. 또 날짐승들, 이런 것들이 가득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잡아 먹으라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부정한 것을 저는 지금까지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된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3번이나 있은 후에 보자기는 즉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베드로는 고민하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나에게 보여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일어나 내려가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주저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베드로에게 이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성령님께서는 주저하지 말고 따라가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베드로에게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편견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이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그런 편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듯이 바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고넬료가 로마의 백부장으로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렇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그들의 말을 듣고도
그들의 말을 따르지 않았을 것이고 그들을 돌려 보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과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였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수많은 기적들이 이 초대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수장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복음의 영역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베드로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대상이 유대인들에게 한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나마 좀 넓힌다면 사마리아 지역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서 제자들이 흩어지면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으로 가게 되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그 증거하는 것들과 또 그의 표적들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이 소식에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곳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을 기도할 때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도 복음의 영역이 사마리아까지 임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생각에는 고넬료와 같은 완전한 이방인,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은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다 열려져 있었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아직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제자들은 아직 깨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부정하다라고 여겼던 동물들을 이제는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이제는 복음으로 자유하여 만민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을 환상을 통해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율법에 얽매이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은혜 아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사람들을 차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였습니다. 하지만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자신에게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들이라고 이방인이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고 수로보니게의 여인, 이 헬라인, 이방인 여인의 딸을 고쳐 주셨습니다. 한국교회가 언제부턴가 사람들을 가립니다. 옷차림이 좋으면 환영하고 옷차림이 남루하면 그렇게 환영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교회에 방문하면 일으켜 세워서 인사를 시킵니다. 그리고 환영하고 대접합니다. 그들에게 큰 관심을 쏟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이 오히려 힘들고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교회 다니면 돈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편견으로 교회의 본질을 놓치고 있습니다. 교회가 품어야 할 세상에 힘없는 사람들을 놓치고 우리들만의 잔치를 벌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편견입니다. 구원받았다라는 우월주의와 신앙의 교만으로부터 오는 편견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환상과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종들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는
그들을 따라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됐지요. 고넬료는 처음으로 베드로를 만나고 나서 보자마자 엎드려 절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고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지요. 드디어 두 사람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가운데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로마 군대 장교이지요. 식민지 땅에 온 그는 유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유대인들의 그 전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이 고넬료는 깨닫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고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 거기서 가난한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그 유대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었고 늘 기도 시간에 맞춰서 기도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했지 그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기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그들을 갈취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생활들은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외식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지적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와 고넬료 집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고넬료는 얼마든지 유대인들에게 명령을 내려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마음과 생각에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식민지 나라의 사람들에게 엎드려 절한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낸 특별한 사람이라 여겼기 때문에 그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던 고넬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고넬료의 이 순수한 믿음과 사람에 대한 편견 없는 태도는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는 중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이 임하시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놀랐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그의 편견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을 방해하는 잘못된 편견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잘못된 편견은 무엇입니까? 그 편견으로 사람을 차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흐리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안에 잘못된 편견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편견이 무너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색안경으로 상처받는 성도는 없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편견으로 소외당하고 있는 성도들은 있지 않은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편견이 사라질 때 우리는 복음의 진리 안에 온전히 자유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나의 편견을 내려놓고 모든 사람들을 복음의 은혜로 품고 세울 수 있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편견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얽매여 있고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인해 또 우리가 또 그렇게 판단하고
또 생각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편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있고 또 소중한 인연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또한 한국교회가 이러한 편견으로 사람들을 가리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모든 것을 품으시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편견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갖고 있었던 잘못된 편견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베드로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수장과 같은 사람이었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그 마음속에 편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완전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편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들을 보며 하나님의 복음의 영역이 넓혀지는 것을 베드로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편견과 선입견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색안경으로 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주의 복음의 말씀들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가 품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면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긍휼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봄으로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그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을 향해 주님이 갖고 있는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그 복음을 흘려보내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팀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복음이 그 땅 가운데에 온전히 심어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역사가 선교사님들과 우리 선교팀을 통해서 수많은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1000번째로 드리는 귀한 손길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더 많은 것들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귀한 손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